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신앙인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열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관절염이 사라지며, 기도할 때 항암의 모든 치료 가운데 깨끗하게 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세요. 여러분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세요. 기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 그 성을 심판하겠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 18장 22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 축복을 받고 끝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미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축복을 받고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대로 서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고 궁휼하여 자비로워서 자신은 축복을 받았지만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놓칠 수 없어서 그대로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대로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3절에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렀다,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장소로 하나님을 찾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임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의 교제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물리적인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 높은 하나님이 내 옆에 오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무서운 멸망 사건 때문에 창세기 18장 19장이 이 기도의 본문이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방법은 기도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심중에 깊은 내면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장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너는 내 편이야.
너는 정말로 내 편이야. 나의 믿는 사람 보고 난 너밖에 없다. 너는 정말 내 편이야. 여러분, 내 편이야 라는 이 단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로 내 편이야, 너는 내 편이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You are on my side라고 표현하더라고요. You are on my side. 여러분, 이 You are on my side, 너는 내 편이야라는 단어가 너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You are on my side, 하나님 내 옆에 앉아 계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가까이 내 편에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했으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18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이거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의인이 있는데 심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 놓으시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 왜 그때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 옆에 두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친밀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가는 것이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정말로 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쌓고 있는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내 옆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기도 생활을 뒤돌아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내 옆에 두심을 바라보며 기도 생활로 나아가시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얼핏 보면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실패한 기도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8장 31절부터 33절 마지막 기록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31절에서 기도합니다. 20명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0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1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2절 파란색으로 이르셔 말씀하시는데, 내가 10명이 있으면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33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브라함이 소돔성 마지막 10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10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끝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실제로 멸망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8장의 본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18장 26절에 아브라함이 50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50명,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0명이 있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50명은 없었더라. 바로 응답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다음 한번 보세요. 45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8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여 45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기 45명도 없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40명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30명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20명을 놓고 기도했을 때, 10명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다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르셔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마다 6번 총 기도했는데 6번 다 응답을 받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몇 명이 있을 때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뜻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살짜리 아이가 여러분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칼을 주시겠어요? 그 칼을 안 주시잖아요. 언제 주실 거예요? 3살 된 애가 10살이 지난 13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칼을 주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3살 된 아이가 13살이 됐을 때, 또는 15년이 지나 18살이 됐을 때에 우리가 칼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의 기도, 이 기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결론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오늘 결론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1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10명이 없어서 다 멸망해서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뭘 생각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구한 적이 없습니다.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국률한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의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유한한 제목으로 이것만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걸 안 들어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헬라어 좋은 것은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도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 구했을 때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결국은 나쁜 것이 될까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한 제목이 만약에 옳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축복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는, 정말 롯의 가정밖에 몰랐는데 아무도 모르고 잘 알지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성읍을 위해, 잘 알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러나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며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숭고한 중보 기도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내 축복을 위해서, 내 삶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그 성읍이 정말로 필요치 않은 성읍입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그 교회 가운데, 그 성읍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 6장 33절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 채워주시리라.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위해 중보 기도하니 그 아브라함 삶 가운데에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큰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 때문에 멸망했지만 롯이 살아난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의, 예수님께서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중보 기도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앙교회에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벌써 올해 중보기도팀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수많은 간증들의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 간지로 끼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써달라는 그 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버거우실 때에, 아무도 모른다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에, 여러분 무명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중보기도 써서 놓으시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중보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밴쿠버 중앙교회 kcpc175a@gmail.com으로 기도 제목을 꼭 보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개인 이메일도 있습니다. 말 못하실 거 있으면 꼭 보내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팀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선교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큰 의미는 최초의 선교지를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요,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살려는 궁휼한 마음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나처럼 직접 그 지역에 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성읍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읍 사람들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돔 성읍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 기도에 도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풍요로운 것 같지만, 모두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폐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2021년 선교 편지에 이 세상에서 지금 1분마다 죽어가는 인원이 1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캐나다 땅의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교회를 증오합니다. 백인들이 자신의 땅을 빼앗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온갖 악한 행위를 원주민의 자녀들에게 했기 때문에 원주민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밴쿠버 땅에 사는, 캐나다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밴쿠버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아프리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1, 2,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선교 여행 가운데에 바울 사도, 이 현지에 있는 바울 선교사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3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15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바울 선교사가 지금 현지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위하여 너희 교회들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니까 그 기도에
본인이 힘을 얻게 되더래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바울 선교사님이 힘을 얻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31절에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기도하면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선교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선교에 동참하시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이 말씀을 기도함으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이 기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저 높은 하나님,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는 높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주시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주시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했더라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들 위해, 아픈 성도들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